지난주일에 저는 우리 교회 표어인 뿌리를 내리고 세우는 해라는 표어 속에서 뿌리를 내려라, 영어로 얘기한다면 rooted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강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뿌리를 강하게 해야 뿌리에 근육이 붙어야 거센 비바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견고하게 잘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27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모습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함이 넘칩니다. 지난주일에 저는 뿌리를 내리고 루티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뿌리를 내리고 뿌리의 힘을 강하게 키워 가십시오 말씀을 드렸죠. 그 뿌리를 강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대한 나무도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씨앗의 생명이 싹이 나면 위로 줄기를 뻗치는 것이 아니라 한 5년 동안은 모든 영양분을 뿌리로 내려보내서 뿌리를 강하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강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어디로 뻗어요?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강가로 뻗어가는 나무.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강가로 뻗어가야 됩니다. 강가로. 그 강가가 뭐죠?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뿌리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복음이 지금까지 더 내려왔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도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성경 말씀과 교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 이 서신서가 마쳐지면 사도 바울이 곧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그 시각에 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8절에 그런데 얀네와 얌브레가 여기에 두 사람 이름을 지적합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 이름까지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뭘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교리로 돌아가야 돼요. 교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렇죠? 롯데타워가 이제 잠실에 있습니다.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향해도 보이고, 경춘선에도 보이고, 경인선에서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여기 높은 타워가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견고하게 올라가기까지는 기초를 0.00001mm까지도 오차가 없이 딱 맞아야만, 이 뼈대가 맞아야만 올라가야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금도 오차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뼈대를 세우고 건물이 올라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교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리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뭘 배우느냐?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교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데 교리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교리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아니하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나중에는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교리가 없으니까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여기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신앙생활이 안정됩니다. 그러나 소속감도 흐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교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거 좋다 하면 찾아가고 저거 좋다 하면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체계적인 신앙교리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강가로 뻗어가야 됩니다. 바로 교리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서 하나를 이야기하죠. 한 믿음, 한 성령,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 이것이 하나가 동일되게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가 일치되느냐면 교리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담임 목사는 만약에 A라고 가르치는데 중간에 집사님들이나 딴 성도들이 아니야, B야, B일지도 몰라. 목사님이 A라고 했지만 B일지도 몰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 믿음, 한 침례,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성령님의 역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 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배의 뿌리를 또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로 예배의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예배가 비대면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귀찮아져 버려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꼬 속의 개구리가 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죽습니까? 조금씩 데피어가다 보면은 따뜻해 하다 보면은 삶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뉴스나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를 못해요. 특별히 뉴스 미디어에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은요,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이게 처음이라 다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사이즈가 작은 교회나 중간 사이즈나 엄청난 대형 교회나 20명만 모여서 비대면으로 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시정해서 나가야 됩니다.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정부에서 비대면으로 하랬으니까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당에 오기를 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하철을 타보셨어요? 빽빽합니다. 빽빽해요. 거리 간격 둡니까? 빽빽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식당에서 밥을 안 먹습니까? 밥을 먹어요. 다 이 맛집에 가면은요, 빽빽히 앉아서 밥을 먹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브런치 카페는 되고 일반 카페는 안 된다. 저 같으면요, 정반대로 할 것 같아요. 브런치 카페는 안 되고 일반 카페는 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브런치 카페는요, 커피도 마시고 또 다른 브런치도 먹다 보니까 입 벌리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브런치 카페는 되고 일반 카페는 안 된다. 이것도 불공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너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교회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대신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환자나 아니면은 정말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뺀다면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당에 왔다 갔다 그러면은 회사를 못 나오게 하는 분도 있어요. 회사를. 정부의 정책과 회사가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 갔다 온 사람은 회사를 못 나오게 하고, 또 선생님들도 교회 갔다 오면은 학교를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코로나 검사하고 와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 교회의 모든, 지하철은 괜찮고 교회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너무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생겨지고, 그러다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간다는 겁니다. 익숙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비꽃 속의 개구리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거기 속에 들어갑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좀 어렵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이제 재개를 합니다. 함께 예배를 내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어떤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될 수가 있겠죠. 먼저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키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또 뭐가 있냐면 뿌리를 내리고 이제 세워 가십시오. 뿌리를 내리고 세워 가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그랬어요. 세워지며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려면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예, 빌드업이라는 것,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을 의미한다면 뿌리를 내리고는 루티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RMB가 이루어지려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가르침을 받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뿌리를 내리고 뿌리에 힘을 키워갈 수가 없어요. 양분을 빨아 올려가지고서 위에 줄기로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못된 것만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뭘 배워요?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운대요.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게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못된 것만 배워서 게으르게 지내고 수다를 떨고 또 참견하게 좋아하고 남의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된 것만 배워서 그런 거죠. 또 디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뭘 배워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믿음 안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하고 줄기를 하늘을 향해 뻗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죠. 근데 가장 좋은 보험이 뭐냐면 근육보험이래요. 근육보험 들으셨습니까? 근육보험이래요. 근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매일경제신문사와 교보문고 MD들이 합하여 2021년도 추천도서 약 50권을 선정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지금은 서울대 교수로 있는 교수님 두 분이 책을 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공부란 무엇인가예요. 예, 그러면서 그 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공부란 무엇인가? 너무 가벼운 덤벨을 들면 근육이 생기지 않고 무거운 덤벨을 반복해 들어야 비로소 근육이 생기듯 생각의 근육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배워야 생각의 근육이 달라지는 겁니다. 배워야. 제가 주일날 설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냥 하나님 주일 설교 말씀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A5 용지에다가 여기다가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을 적고 여기다 기도한 내용들을 적어요. 그러면서 적고 이제 모양을 내고 이걸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폭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작년 12월 말부터 제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주일날 설교, 수요일 설교를 놓고 또 미라클 모닝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설교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대로 이루어 달라고 여기다 써놓고서 기도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기도 방법이 너무 놀랍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A5 용지 안에다가 기도 제목을 그냥 깨알같이 쓰지 마시고 큼직하게 쓰시면서 정말 강력한 기도 제목을 써놓고서 그 옆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적고 쏟아부은 것을 적어서 놓는 겁니다. 응답되면 스탬프가 도장이라도 꽝 찍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나 스탬프를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찍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생각의 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근육을 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의 근육이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중에 97세 할머니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할머니가 완치가 되었어요. 97세 할머니께서. 물론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나는 낫는다. 반드시 낫는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막상 코로나에 걸리니까 정말 죽겠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우리 손주만 낳아야 돼. 우리 손주만 낳아야 돼. 이런 희망을 안고 의지를 갖고 희망을 붙드니까 고쳐졌다는 거예요. 물론 의료진들의 많은 수고와 역사가 있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97세나 됐어. 살 만큼 살았어. 이제 끝나자. 이제 그만 가자 조용히.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었더니 됐다는 겁니다. 그런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각의 근육이죠. 생각의 근육. 그러면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내 교회의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제대로 듣지 않고 미라클 모닝 아침마다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분들이 꼭 딴 데서 찾아요. 딴 데서 나 어디서 여러분 와서 저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지난 주일날 유튜브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까? 돌아서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교회가 이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가를 찾아서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일같이 전하는 말씀도 안 들은 분들이 꼭 딴짓을 해요. 딴짓을.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교회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 교회, 내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라클 모닝 방송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은 죄악이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생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생각을 자극시키는 것이 뭐냐면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지각이라는 말은 알아서 깨닫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깨닫는 능력.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자극시키는 것이 지각입니다. 지각. 알아서 깨닫는 능력이에요. 이 지각을 훈련시켜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근육도 단련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듯이 생각의 근육도 단련시켜야 되는데 이 지각이라는 근육도 단련을 해야 합니다. 근육을 안 쓰면 안 쓰는 근육인 줄 알고 몸이 굳어집니다. 근육을 쓰면 쓸수록 단단해져요.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지각이 발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보면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게으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생각이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히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코트 팩이 원죄를 교만이나 불순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말하기를 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부러 그러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 그런데 사탄은 와서 말하기를 아니야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그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옳습니까? 어떤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개입시킨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따먹는 날에는 아주 지혜롭게 될 만큼 너무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는 뭐예요?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기 감각들, 그러니까 지각이죠.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곧 지혜예요. 사람을 분별하는 것, 시대를 분별하는 것, 환경을 분별하는 것, 또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 교회들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분별한다는 것, 성경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분별한다는 것, 설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감각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의 글과 대언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관이 있어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식사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더니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지각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앙과 죄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23가지의 죄악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그리고 탐욕, 교만, 자랑,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쭉 나열하면서 하나가 뭐냐면 지각이 없는 자를 거기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걸어갔던 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지각이 어두워졌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2021년도는 7대3의 비율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성경 공부를 진행해 간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은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배워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늘을 향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어 올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줄기를 하늘을 향해서 뻗쳐 올라가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속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양실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무료 선별소 그 코로나 검사소에 가서 다 미리 검사 받자는 거예요. 미리 다. 저도 검사 안 받았거든요. 미리 다 검사를 받고 모이자는 거예요. 미리 검사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인원이 제한적이니까 제한적이라도 모이면 어떻겠느냐. 저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받으셨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지금은 이제 자기 이름 적지 않고 전화번호만 적고서 검사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미리 검사를 받는 거죠. 우리가 서로 미리. 물론 이제 무증상 감염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선별검사소에서 한 100명가량을 그렇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 우리를 마음에, 여러분 그건 자유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제안까지도 하면서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줄기를, 신앙의 줄기를 하늘을 향해서 뻗쳐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재미있는 제가 예화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계선 등산 해보셨습니까? 청계선 등산. 우리 회장님 하셨어요? 남성교 회장님? 예. 네. 저는 청계선 등산을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예, 그 입구 식당을 간 적은 있는데 아무튼 한 번 갔다 온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검단산은 몇 번 가봤습니다. 검단산은.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책,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청계산을 한 20년 이상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하면서 나무는 정말 철학자다. 나무에게서 배운다 하면서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계산 원떡골 입구에서 매봉에 이르는 골목에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은 제일 먼저 작은 정자를 만나는데 그 초입에서 무심히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잠시 걸음을 멈춰서 보면 거기에 정자 옆으로 아주 기이한 모양의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몸통이 마치 피리장단에 고개를 든 코브라처럼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몸통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소나무를 처음 본 사람은 되게 웃기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느냐. 이리저리 꾸불퉁꾸불퉁 해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소나무 중에서도. 그 소나무는 20년 이상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 우종령 나무 닥터는 나무에 관심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오르내릴 때마다 그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계곡 옆에 자리를 잡은 소나무는 처음 10여 년간은
주변에 해를 가릴 만한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똑바로 올라갔답니다. 소나무가. 그렇게 나무의 유년기를 지나서 성목으로 자라던 어느 봄날, 계곡 위쪽에 굴참나무가 아주 성큼 소나무의 공간을 침범해 오기 시작했답니다. 모든 나무가 그렇지만 특별히 햇볕을 많이 받아야만 제대로 클 수 있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가 이제 자기보다도 훨씬 빨리 자라는 굴참나무에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을 가리니까. 그래서 이 소나무의 우듬지, 우듬지의 끝눈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계곡 쪽을 향하게 갔답니다. 계곡 쪽으로. 나무의 우듬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줄기의 맨 꼭대기 부분인데 그 우듬지는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우듬지는 항상 해를 향해서 뻗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듬지가 굴참나무가 이제 자기에게 어떤 비치는 해를 가리니까 방향을 틀은 거예요. 방향을. 해를 가리니까 방향을 틀은 겁니다. 해를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읽어가다가 저는 좀 무릎을 치고 인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소나무가 방향을 틀은 채 자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굴참나무를 대신해서 계곡 반대편에 3번 나무의 가지 끝이 소나무를 향해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소나무의 우듬지가 끝이 이쪽도 여의치가 않구나 감지한 소나무는 다시 계곡 아래쪽으로 우듬지를 틀었다는 거예요. 결국 소나무는 누가 억지로 잡아 틀은 것도 아닌데 누가 잡아서 휘놓은 것처럼 디귿자가 돼버렸답니다. 소나무가 디귿자가 돼버렸어요. 아주 희한하게 생긴 몸통이 돼버린 거예요. 청계산 소나무의 순환이 이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번에는 그 아래편에 있는 산딸나무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산딸나무가 언제 자리 잡았는지 산딸나무가 이렇게 커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또 가린 겁니다. 그 소나무의 우듬지가 뻗어갈 곳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나무가 죽습니다. 고사 위기를 당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사람들이 정자를 짓는다면서 소나무 위쪽에 있는 굴참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의 우듬지가 결국 또 어디로 향합니까? 굴참나무 있는 쪽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소나무가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또 다른 나무들이 자신의 공간을 햇볕을 받을 공간을 침범해 올지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뭐냐? 나무는 늘 변함없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생명체입니다. 나무는 움직일 수 없는 탓에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생존하려면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재빨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나무의 삶은 선택의 연속인 삶이죠. 그러니까 해를 향하여 뻗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마치 배가 항해를 하는데 돛대의 꼭대기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선원과 같은 것입니다. 저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럼 방향을 트는 것처럼 나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듬지의 끝은 가지에 이르는 햇볕의 상태를 1분 1초 예의 주시하다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낌새가 감지하면 아주 미련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 선택에 주저함이 없어요. 오늘 하루 살다가 끝날 것처럼 바로 곧바로 즉시 선택한다는 겁니다. 햇볕을 받기 위한 쪽으로 즉시 선택을 하는 거죠. 주저하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서 햇볕을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햇볕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햇볕을 받는 쪽으로 우듬지를 틀어서 양분을 흡수하고 뿌리에 내려보내고 그리고 줄기를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꼭 구원받고 나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덮쳤어요. 환난이라는 것이 나를 덮쳤습니다. 온갖 질병이 나를 덮쳤어요. 물질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해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앉아서 고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비틀어 틀어더라도 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몸이 뒤틀리더라도 또 고난이 또 닥칩니다.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틀어야 되는 거죠. 내게 또 어려움이 또 와요. 그럼 또 틉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지라도 계속 틀고 방향을 틀더라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나올 땐 참 저 사람 인생이 기구하다. 어쩜 저럴까? 어쩜 저렇게 어려울까? 어쩜 저렇게 힘들까?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구한 모습이라고 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무는 디귿자 모양으로 청계산 소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청계산 소나무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언제 날 잡아서. 그 청계산 소나무를 보십시다. 해를 향하여 가느라고 몸이 뒤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소나무가 저렇게 생겼냐 할지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무슨 인생이 그렇겠냐, 무슨 인생이 그렇게 고난이 많아 할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너 잘했구나. 너 잘한 거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다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면서 끝까지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이리 틀고 저리 틀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님들이 있기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가슴을 쳤어요. 너무 이 열정이 흥분이 가라지질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무는 해를 향하여 우듬지를 뻗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우듬지를 뻗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고난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지라도 끝까지 몸이 굽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무가 해를 향하여 우듬지 방향을 틀듯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제 머지않아 곧 주님이 오실 날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더라고요. 시편 6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69편에 보니까 그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목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그의 인생길에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69편의 긴 글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기구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들 속으로 들어갔사오니 거기서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쇠하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지었으므로, 여기 치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7절에 치욕을 짊어지셨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8절엔 낯선 자가 되고 외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10절에 가서는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11절에는 속담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12절에는 노랫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뒤틀어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그러할지라도 몸이 뒤틀릴지라도, 설사 이 소나무가 디귿자 모양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오 주여,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말을 들어서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거기 빠지지 말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와 깊은 물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30절로 넘어가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나의 영적 우둔지를 주님을 향하여 틀었다는 말입니다. 31절에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수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32절에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의 마음이 살리로다. 그러면서 우둔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뻗었던 이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역경과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이런 역경과 고난이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가죠.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소나무에게서 좀 배웁시다. 그 우둔지를, 해를 가리는 것이 있으면 꺾어서라도 그 해를 바라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라도, 내 몸을 틀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리 틀리고 저리 틀어진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양새를 가지고 주님께서 작품을 만들지 않으실까요? 작품을 만듭니다. 영적인 우둔지를 뻗어 이제 하늘을 향해 줄기는 올라갑니다. 뿌리를 강하게 근육을 키웠으면 이제는 우리의 줄기는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야 됩니다. 때때로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 만나는 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